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문장이 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의 인생을 다 살고서 죽음 이후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스위스의 교육학자이자 사상가인 요한 하임리히 페스탈로치는 신앙과 사랑을 바탕으로 교육에 헌신하다가 1827년 81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페스탈로치를 기리기 위해서 묘비와 동상을 세웠고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남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동상의 제막식에서 그의 친지들이 무릎을 꿇은 어린이가 페스탈로치를 바라보는 동상이 잘못됐다고 의의를 제기해서 동상이 다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동상에 페스탈로치의 신앙이 담겨 있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만들어진 동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다시 만들어진 동상은 무릎을 꿇은 어린이가 페스탈로치의 얼굴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뜻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페스탈로치의 묘비에 적힌 글과 다시 만들어진 동상의 모습은 인간이 한평생 살고 난 후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증거일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평가되고 싶다면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작가이자 심리학자인 레리 크랩은 비행기 추락으로 그의 형제가 죽고 난 뒤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의 죽음으로 내가 영원히 살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장례식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던 한 사람이 여기에 누워있다라고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너는 특별하단다의 작가인 맥스 루케이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장엄함을 보여주었다고 말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기억되느냐도 의미가 있지만 자신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라보실 때 나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에녹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장, 믿음의 위인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에녹의 행적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에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2절 말씀에는 에녹의 인생이 짧게 요약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옮겨지다이고, 둘째는 기쁘시게 하다, 셋째는 믿다입니다. 에녹의 인생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으로 옮겨졌다고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는 또 다른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에서 다른 사람들은 몇 세에 죽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24절 말씀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다른 사람들처럼 노안이나 질병, 사고에 의한 죽음을 겪지 않고 천국에 직행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이고 다른 사람은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입니다. 에녹은 살아있으면서 천국에 올라간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23절에 보면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우리 기준에서 보면 에녹이 365년을 살았다는 것은 엄청나게 장수한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수명을 비교해 볼 때 365세의 삶이 끝났다는 것은 일종의 요절입니다. 굉장히 일찍 삶이 끝난 거예요. 아담이 930년을 살았고 그 아들 셋이 912년, 그 후에 에노스가 905년, 게난이 910년, 마할랄렐이 895년, 야렛이 962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인 무두셀라가 969년, 라멕이 777년, 그리고 노아는 95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을 제외한 이 9명의 평균 수명을 계산해 보아도 912세 정도가 됩니다. 912세가 평균 수명인 시대에 365년밖에 살지 못했다면 3분의 1이 약간 넘는 기간입니다. 에녹이 산 연수를 요즘으로 환산해서 생각한다면 기껏해야 30대 초반의 인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이렇게 일찍 하나님 곁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 외에 또 다른 세계가 있고 특히 그 세계는 더 나은 영광의 세계라는 것, 그리고 그 세계가 나와 관계없는 곳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모든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신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옮기신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히는 몰라도 에녹은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는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사용된 사람이 또 있는데 바로 에녹의 증손자인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노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뜻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가 흠이 없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노아는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에녹이 1년의 날수와 같은 365년을 살았는데 성경은 그 중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행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가려면 마음이 맞고 생각이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같이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으면 조잘조잘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면 같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걸음을 맞추지 않아도 걸음이 맞고 발걸음이 신이 납니다.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같지 않으면 어떨까요? 점점 말이 사라지고 걷다 보면 누군가는 앞서서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걷다 보면 나 혼자 앞질러 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걸어가면 되는데 나 혼자 내 힘으로 하다가 지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루의 삶을 살다가 돌아보아도 이럴 때가 참 많은데, 우리의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은데, 에녹은 30일도 아니고 30년도 아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믿음이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묵묵히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 자기 고집, 자기 계산, 자기 생각을 그대로 둔 채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자기 방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자아가 완전히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면 이미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하늘의 사람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운전을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병원에 누워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어떤 위기를 만나도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에녹이 다른 믿음의 거장들과 함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것은 에녹이 위대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위대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믿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습니다. 모든 것을 누립니다.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